우리에게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잠시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이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니면 잠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주위에 그래도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어버린 귀한 선배들, 조상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라고 중국말 4마디 말로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산지석.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남의 산에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은행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좀 질 낮은 저질의 말을 보면 우리가 저 말은 안 해야겠구나. 누가 좀 더 보고 정말로 들어서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은 기도하면 듣고 나도 저와 같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남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내게 유익을 준다. 내가 무엇보다도 남의 산에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가는데 다른 남의 산에 돌이 내게 무슨 필요냐. 그런데 내 옥이라는 것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보석을 이렇게 가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은 남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내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배우겠다고 눈을 열고 살아간다. 3살짜리 어린애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하니 우리 한국적 정서 예전에 말하면 남자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좀 안 됐습니다. 아내들이 내조하는 말 듣습니까? 절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구기는 말이라. 손해는 누굴까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조를 위하여 내가 결혼한 아내를 두었는데 나를 내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늘 아내와 남편 말이죠. 그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자. 그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풀이할 때 꼭 자기에게 유리하도록만 모든 것을 사용을 하려고 했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이러면 뭡니까? 들었지. 복종하는 말.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정말로 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에 대한 귀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만 무엇을 들으려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귀가 열리기를 원치 않는가 하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데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니까. 왜? 내가 편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내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이거 고치기 싫으니까. 그거 넣으면 죽는 줄 알아.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은, 예니까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소경이 철길을 가다가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뭔지 막 급히 내려가서 막 철길을 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침 철교 우리 다리 위에 있다니까 그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힘이 없어.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올라갈 힘이 없어서 이제 밑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매달렸단 말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만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손만 놓으면 살 것 같아. 왜? 바로 우리가 한 30cm도 안 되는데 위에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손만 놓으면 떨어져서 다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그 손을 못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자존심이라는 것을 탁 놓으면은 사는데 이건 못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인격도 성숙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가정도 원만하게 꾸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가지 우리 운동 경기하는 일들이 우리 많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배구도 해봤고 탁구도 해봤고 당구도 쳐봤고 지금부터 축구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구기운동을 단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구기운동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협력? 맞습니다. 탁구는 협력할 필요 없습니다. 당구도 협력할 필요 없습니다. 구기운동에 우리가 말하는 굴러가는 공의 어떤 시합에는 선수는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스텝과 주먹을 신경을 써서 봐야 내가 방어하듯이 구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에서 눈을 떼면은 절대 시합을 이길 수 없다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내 자신은 어디에 눈을 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초점에 어디에 두는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내 중심으로 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간증을 보고 책들을 보지면은 다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초점을 자기 중심으로 유리하게 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게서 나타나는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면 되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비춰보면 100% 정결한 삶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정결하고 더 우리가만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만하면 되지. 꼭 이것까지. 왜? 지금도 지금 나를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높여주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데 뭐 구태여 그것을 뭐 좀 이렇게 회개하면서 귀찮게 하면서 하겠느냐. 내게 유리한 방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초점을 내게 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결국 말하면 구기 종목의 시합까지 영적 시합에서 이기는 자가 될까요? 지는 자가 될까요? 마지막에는 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적 시합에서 진 시합을 하면 어디 갑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초점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쓰임을 받기는 다 쓰임을 받은 것 같은데 내 중심으로 내게 유익하도록 주를 이용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놓친 자가 되어서 실패자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결국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다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믿음에 선진들이 살아간 삶의 발자취들을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자기 시선의 중심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 말씀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명하셨다면 자기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예스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밭을 할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예 바치면 살려주시겠죠. 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죽인다고 내가 그 하면은 뭐 대신 뭘 하겠 이런 생각으로 이삭을 잡으라고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바치러 간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모양만 취하면은 내가 이렇게 폼만 잡으면은 나머지는 주께서 해주시겠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우리 초점을 두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만큼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왜 수많은 주의 앞서간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면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능력으로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를 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생명 내어놓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생하는 삶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내게 주었다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지. 주께서 구해줘야지. 주께서 나를 높여줘야지. 주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모든 병을 고쳐줘야지. 다 해결해줘야 되지. 다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심을 내 중심으로 보면은 안 이루어준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보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들이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다면 그들은 옛사고 나갈 때 건짐을 받은 자도 있고 건짐을 못 받고 죽은 자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서 온전히 된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고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 인정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기초적으로 갖춰졌다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 땅의 것을 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 풀어주시고 이제 나를 일으켜주시고 이제 내 앞에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뭡니까? 내가 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한다고 폼 잡았으니까 다 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누구가 기준이라면 내가 기준인 삶이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공에서 눈을 떼고는 시합을 이길 수 없는 그 구기종목 시합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의 그 중심에서 내가 눈을 돌이키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내가 딱 결정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떻게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도자 조지 뮬러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그 기도에 엄청난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도고 내가 주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딱 일어나면 15분 후에가 가장 중요하다. 15분쯤 되는 왜?
눈 감고 주여 하고 주를 부르짖고 붙잡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드렸는데 15분쯤 되면 내가 지금 뭘 봅니까? 내 환경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건 안 되겠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했는데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고 부정적인 것이 내게 밀려온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 끝나고 한 15분쯤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주위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눈이 있으면은 나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중심을 봐서 조금 전에 기도한 것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효가 되는 삶을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말하면 중국에 맹자, 공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노자라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집사님 하고 이제 집사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집사님과 대화할 때 내가 이제 분석해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분석해서 내가 그 사람에 맞게 이걸 하는 것은 그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더 한 단계 높여서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아는 자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우세성표는 도가 통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자는 제일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도회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말씀에 비춰 신앙생활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이만하면 됐지 않은 의로 내가 도장을 찍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도 끝없이 달라 소리밖에 안 되고 우리는 조건을 낼 때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내가 내 자신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하는 것이 내 앞에 전제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승진의 대일에 설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민 와서 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살 때가 우리 위에 분위기도 집안도 많고 뭐도 많다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형제들도 많고 위에 우대 여러분이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또 고집사님 것도 당대이지 않습니까? 저도 당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박씨 집안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최고의 선진이 될 수 있는 내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후대에 내 성을 붙인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아무개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순진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 내 위에 아버지 계시고 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내 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졌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단하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늘 생각하지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이 처소를 옮겨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면은 공간을 활용하려고 제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뭐랄까 수납장, 한국만 수납장이라는 걸 만들어 붙였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가는 그 사이드 옆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도 공간이 있고 옆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고 제가 수납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높이가 어중간히 높지 않습니까? 계단에 오르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문제라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말하면 못 한 번 받기 위해서도 주소를 가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위치 봐야 되고 뭐 되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오르내려야 됩니다.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 공사는 잘 끝났습니다. 1차적 공사는 아무리 봐도 괜찮을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2차적 공간에 다른 공간에 사이드를 놓고는 제가 피곤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제가 그냥 눈으로 보기 그럴듯해서 그냥 못질하고 다 끝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다 하고 문을 달라고 딱 붙이니까 기둥이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위에 아래 넓이 간격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래 문은 카바문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봐서 모릅니다. 근데 만드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부지런히 하고 열심을 내서 정확하게 했으면 다 될 것. 잘 하다가 마지막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그냥 눈으로 보기 그럴듯해서 못 박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문을 딱 달아보니까 커버가 돼가지고 외관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게 좋은 입고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심령을 드러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실 중심은 누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여러분은 안다는 것입니다. 못 속입니다. 내가 문을 열 때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열고 닫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때 이걸 조금 바로 했으면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본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지금 10년 넘게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말씀에 따라 비추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치지 아니하고 살아도 나는 불편함이 없이 그냥 유스도 된 삶으로 살 수 있는데, 심판자 되는 자가 문을 열고 내 삶을 딱 보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이 불합격이.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따질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동품상에 가서 좋은 골동품 찾는데 정말로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로 명인이 장인이 만들었다면 뭡니까? 사인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지금도 뭡니까? 그 골동품 값치를 매길 때는 우리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정말로 값이 없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뭐 엄청나게 비싸게 가격을 매기는 것이 TV 프로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색깔도 좋고 다 좋은데 열어보니까 이거는 값어치 없는 거, 별볼 일 없는 거, 이런 물건이 있고 저게 뭐 이러는데 이 감정하는 사람이 눈이 번쩍 뜨어서 엄청나게 값을 매기는 게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봐서 출세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미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매일 낮아지고 천에서 남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내가 몰골없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삶을 딱 뚜껑을 열어보고 와서 인정해주고 값어치를 매겨줄 때 무슨 값어치를 주느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값어치를 받게 되면은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때 보이고 높아지고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말씀에 비춰 어그러진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게서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내치버리면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내가 이 만들어진 물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뒷뜰을 마당을 여러분이 나가보면 이제는 그 남들 와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시원해. 어제는 제가 이랬습니다. 나무 밑에 의자도 갖다 놓고 혼자 막 절겨도 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절겨보기는 10분을 앉아있어도 처음인 것 같다고 절겼습니다. 그럼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일한 것을 보면 저게 더 잘못되고 저게 더 잘못되고 잘못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고 왜 그럴듯해 보이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 땅을 고르는데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잠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땅을 고르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술자 여러분 땅 고를 때 보셨지 않습니까? 다 뒤집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평을 넣고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지고 골라야 돼. 방법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방법은 다 아는데 그 방법을 이 일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나질 않고 내가 시간만 나면 잠시 하고 그 시간 잠시 늘린 것 때문에 그 늘리고 고르게 한 것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벌써 싹이 나서 자라는 데는 많이 자라고 이제 새싹이 나는데 왜? 뿌리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볼 때는 요만큼 할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연관이 돼서 잘한 것 같은데 해놓고 돌아 나와서 보면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치지 물길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밭을 정지하고 수평을 놓고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도 땅 뒤집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해놓고 보면 고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왜? 똑같이 했는데도 땅을 뭐랄까 다지는 것이 다르면 사람이 자꾸 밟게 되면 또 굴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목에 같은 시간으로 같이 정확하게 같이 다져서 평지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한 문제를 놓고 한 사건을 놓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요만큼만 딱 끼워놓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또 요 문제가 있어서 요만큼만 들어놓고 그 분위기상 그냥 오늘 집회에 가서 오늘 말씀을 받고 조금씩 뒤집고 보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왔는데 해놓고 돌이켜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난다고?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나 제가 이제 밭을 정리한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전체적인 것으로 수평을 놓고 정확하게 이 정지 작업이랄까요? 하지 않으면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때 기술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 툴을 사용해서 하는 거 보고 방법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나도 그 툴을 사야 되든지 빌려야 되든지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내가 내게 맞는 대로 내가 그냥 유용하게 적당하게 하다 보니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서 즐기고 만족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내와 다투고, 이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다투고, 이 문제가 있어서 부모 자녀 간에 다투고 문제가 있었지만 좀 마음이 껄끄러우니까 뭐합니까? 요 사이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저 뭐 대화를 하고 풀으라 하니까 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특색이 뭡니까? 야, 나와서 밥 한 그릇 먹자. 아니면 나왔다가 또 화장품 하나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땡! 무지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가 미안해서 내 기분 풀라고 해줬지 문제를 일으킨 받은 상대를 향하여 풀라고 마음을 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더불어 내 남편과 더불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죄 지었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내가 푸는 것으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여 하고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내 남편과 더불어 육신적으로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산다는 내 삶을 우리가 돌이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울퉁불퉁 남들이 볼 때는 온전치 못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고 쓰임을 받아야 돼. 이 삶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만하면 되지, 뭐 돈도 경제적으로 뭐 아내와 더불어 뭐 우리가 말하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도 뭐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들 봐도 내가 내 지위를 봐도 이만하면 되지. 누구 기준에? 내 마음에 맞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무리 밭을 잘 경작하고 예쁘게 했다 하더라도 다 돌이켜보면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나는 뭡니까? 나는 오래간만에 했다고 기분 좋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즐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겼다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오늘 우리 그 스태핑 스톤 그 깔 때 밑에 집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지? 싹은 안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닐 밑에 뭡니까? 잡초는 자라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왜? 비닐을 깔고 물을 밑으로 새지 않습니까? 새니까는 나름대로 생명은 살았고 계속 꿈틀거리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땅을 확 따집고 살아나는 씨 뿌리를 다 제거하지 않고 비닐을 아무리 깔아도 밑에 그것이 언젠가는 뭐 거의 그 상표로 10년이 뭐 개런티 한다고 해놨는데 10년 지나면은 차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비닐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 심령에 보면 정말로 내 심령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된 썩뿌리를 내가 확 뒤집어서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덮어놓은 이 비닐을 언젠가 뚫고 나온다는 죄성이 온전한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른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이 제일 먼저 기초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도 안 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2주 전에 우리가 머리를 좀 짧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를 아이들 스타일에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장 스타일로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찰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애가 드러나보니까 잘생기고 착하고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볼 때 뭡니까? 새로운 스타일이라 자기들 스타일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야, 니는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다고 두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돌보고 누가 그 아이를 인도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누가 아이를 인도해 주느냐. 야, 우리 은지에게 은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가 도와줍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줍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하는데 합격을 받아야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 용돈도 많이 나오고 선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왕따는 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는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네 자신을 드러내고자 당당하게 살아라, 얼굴도 내라, 그래서 시원하게 스타일을 바꾸고 해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 도움을 줘야 될 어른들보다는 누구를 인식하는가 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초점이 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가신 주님, 그 주님 오늘 내 너를 위하여 몸부를 펴려 내 너를 위해 다 준대. 너 나 뭐 주냐 묻는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다 줬으니까 내 것인데 하고 내가 받은 누리기만 누렸지 내 것을 내어놓으라 생각 안 하고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자 내가 눈높이를 맞추고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예수 믿는 폼을 이 무엇을 나타내면은 왕따 당할 것 같아서 술 먹는 자리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음담 패스라는 데 가서 다 같이 음담 패스 낄낄 그러고 논다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뭘 아냐는 말입니다. 나는 너 위에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주었고 너를 위해서 뭐 줬나 물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용만 했지 내어놓는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눈높이만 맞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뭡니까? 주세요. 주겠습니까?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은지를 예를 들지만 은지가 내 부모인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줄겠냐? 은지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데 힘써서 일해가지고 그냥 쉽게 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는 다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눈높이 맞추고 살면서 바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으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틀렸습니까? 아마 별로 안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세상 살기 얼마나 힘이 드느냐 내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무한대로 되어줄게 막 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정말로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나 땅을 고르게 할 때나 모든 기준이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일을 해서 그렇게 일을 거르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한 번 더 이렇게 재어보고 싶으면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못 받고 전체적인 면으로 한 번 뭐 조금 일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방법은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시간대라는 걸 가지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눈으로 보는 거기에 만족해서 일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틀린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이 삶을 바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에 의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분위기를 봐서 술을 10잔 먹어야 될 건데 5잔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절제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널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뭐 담배를 피우는데 보통 한가 피우다가요 끊었잖아요. 다 한 가지 피웠지 않습니까? 와 얘라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범죄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본 기준에서 조금 절제한 걸 가지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내 삶을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전에 같으면 상을 엎어야 되는데 상을 엎지는 않으면 한번 그냥 들었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매일같이 덮어놓은 비늘 밑에서 죄성이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비집고 나올 때는 나는 실패자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싹이 내 속에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뒤집어서 죄성을 내려놓고 바뀌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 인생 삶이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전문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결정하는 삶도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바보 같은 최고의 방법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옆에서 주위에서 말씀에서 좀 어그러났으니까 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바보 같은 방법으로 말씀이 명했으니까 무조건 예스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더 최고의 방법을 살았다고 좋은 자의 말을 듣고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왕따를 당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자는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저놈을 사랑하다니 사랑 못합니다. 내 속을 뒤집는 아내를 사랑하다니 내 기분을 맞추지 못한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면 사랑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국민학교에서 배운 그 방법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똑같은 방법일 것 같으면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뭐한테 고등학교 대학교 갑니까? 왜 대학원 가고 박사를 막 받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그 하는 역량의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인생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배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문제를 냈을 때 국민학교에서 내는 문제와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들이 다 다른데 우리 막내가 아브라함이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해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도 이미 딸만한 점수를 다 따고 공부를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다시 그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될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우리가 이 모든 훈련 과정에서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칠판에서 쓰는 걸 잘 받아 적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이니까 고등학교에 관한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시험 시간에 그 방법으로 교수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필기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점수를 잘 줬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잘 받았어요. 답은 맞췄습니다. 점수를 줬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화사한 말이 내가 했잖아요. 이러 하면서 하는데 내가 문제는 다 풀었는데 선생이 하라는 방법대로 새로운 방법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고등학교 방법이 아닌 대학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틀렸다고 점수 안 주더라고요. 지난밤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조는 사람은 뭘 했냐는 했습니다. 뭘 해가지고 밤새웠어? 설교 시간 몇십 분도 못 앉아서 눈을 계속 감는 사람은 뭘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냐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문제를 풀었으면 주께서 내게 상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문제를 했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풀고 도와줬습니다. 만사 형통하도록 도와줘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때 그렇습니다. 내게 맡긴 자녀니까 내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방법이 있는데 문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준 삼을 때 국민학교 때 방법,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약할 때 하고 중학교 방법 또 다른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심도 깊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깊고 넓고 오묘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끌고 풀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믿고 맡기는 것이 되어야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자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학위를 받은 세상 학위처럼 내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께서 주신 바 모든 말씀의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자고 이 참빛교회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날 돌이켜보면 실패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세상 것일 수도 있어.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자가 공부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는 자가 잘하지만 열심히 하는 자보다도 즐기며 하는 자가
공부 더 잘한다 그랬어. 그런데 절집에 공부하는 자보다도 급한 자가 되다. 정말로 공부 이거 하지 않으면 절박한 심령이 있는 자가 공부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 믿는 자는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절박한 심령이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신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놓치겠다면, 이 예수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이 절박한 심령이 내 속에 있어야 온전한 심령의 회개가 나타날 수 있고 거듭난 자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갈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은 뭐 컴퓨터도 크고 책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놓고 한목에 막 2가지 3가지 한다고 TV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젊은이들 뭐 인터뷰하면 다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뭐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뭐 대학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듯이 뭘 하니? 아니다. 아니다.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성공한다.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제일 성공한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한 가지를 내어놓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당신처럼 열심히 하면 다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아니다.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에 몰두한데 내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바른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말씀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와서 찬양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버려 편려 날 위해 다 주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 물으실 때 너 내가 뭐 줬냐고 물으면 주님 나도 이것까지 다 드렸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믿음의 선진들이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되어야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사시고 이와 같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늘 축원합니다.